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른 잉태와 자녀들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이 첫째시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여동생, 남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자기의 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중에 저기 볼까요? 예, 다솔자매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다솔자매의 언니인 다운자매가 메시아래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못하죠. 평생을 같이 자라왔는데 내 형이 메시아라니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처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어떻게 그 예수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러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순교하기 10년 전에 이 야고보서를 막 쓰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쓰고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을 이 야고보서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그 복음이 표출되는 가장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러나 실수가 많은 도구 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표현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표현되는 방식 중에 가장 실수가 많고 예민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혀입니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지니라. 뭐가 많이 되지 말래요? 예, 선생이 되지 말래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 저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이 당시에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디다스칼로사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구약 시대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말로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 또 어디 썼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과 일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거기서 폭풍우가 심하게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자기네들이 살아보겠다고 막 물을 퍼내면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디다스 칼로스 이렇게 불러요. 선생이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주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말하면 지금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요, 디다스 칼로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말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잘 들으십시오. 디다스칼로스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지시하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말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로 제자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해서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을 듣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 뭡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같이 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말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르치는 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저도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삶을 동행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보여주신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로만 하는 것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려면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의 본질이 뭔지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과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마음이 표출되는 방법과 도구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 이것을 표출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발적이고 진실된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의 혀와 말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본질입니다.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유성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혀와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로 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그냥 이 찬양은 노래를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시네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진실된 고백,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고백을 표출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시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쌓여있는 마음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보이지 않는 내 머리에 담겨진 생각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의 본질은 선한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선한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말과 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 말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내 삶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프로나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튜브를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말 잘한다는 말은 뭐 빨리 말한다, 굉장히 빠르다. 이게 요즘에는 말을 잘한다 그런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의 본질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것대로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우리에게 말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럼 말의 실수는 뭘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말의 실수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데 본질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대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 실수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말은 어쩔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어디서 찾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찾았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예, 마태복음 12장 24절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의 실수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지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눈먼자죠. 눈먼자의 눈을 떠 주셨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와,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 힘입어서 예수가 지금 저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고백을 다른 무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바알세불이 이 일을 했다고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케 하려고 쓰는 말을 하나님은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믿음을 줬다면 그건 선하게 잘 사용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어떤 이의 믿음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정이 상하가해서 이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말은 실수하는 겁니다.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알세불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말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실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 시험을 주고 약화시키고 부정하는 것. 여러분 말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의 믿음에 시험을 주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건 실수입니다. 본질을 잃은 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아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왜요? 다 읽어봤나요? 사람은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어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감정 상함 타면서 뭘 포기하느냐 하면 나는 그 공동체 안 가. 나는 믿음 생활 안 할래. 그리스도인도 똑같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네.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화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분명히 입을 수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믿음이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의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우리는 누구라 고백해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 방금 얘기했어요. 말은 내면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여러분의 자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내뱉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 제 능력으로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한다 그래요. 야고보서 3장 후반절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옛 자아로부터, 여러분의 옛 사람으로도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가? 판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 안에 복받침,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표출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 여쭤보고 그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해요. 성령님, 내 말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내가 이 친구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옛 자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혀는 내 속에 무엇을 담아두었는가? 내 안에 누가 나를 지배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을 제어하시는 것이, 제어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매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나와 누군가의 신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의 말은 율법에 갇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속에 있는 옛자의 서슴없는 표현을 내뱉고 있진 않은가? 우리 말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돌아보고 바라기는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인정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옛사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비교, 의식, 우월감, 시기심, 질투심, 경계심을 나는 복받침이라 아까 저는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래로부터 복받쳐 오르는 말은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과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그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혜로 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는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 이유를 깊이 헤아리길 원해요.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난 이게 맞나 생각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서 막 잘못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야 누구누구야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각 제자들에게 그 성향에 따라서 권면하시고 제안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말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자매에게 이 형제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말의 뭐라 그러죠? 높낮이를 가지고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제 나눌 때 말하는 거 좋습니다. 재밌게 노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건 우유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거 하나만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할 때 한 번 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지금 내게 필요한 거고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것이라면 그제서야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절대로 비판과 정죄 하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것이지. 우리의 말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입술의 고백 본질을 잃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술을 주신 것,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도 주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율법과 옛사람의 얽매여 그런 말에 벗어나서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고른 이유는